감사합니다. 오늘로 느헤미야 25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예배 회복, 곧 신앙 회복이다 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연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코로나로 무너진 예배 자리를 빠르게 회복하고 정상적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보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이어서 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던 그 역사하심들이 오늘 이 시대에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한 어떻게 회복시키려 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고,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향한 그 말씀으로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교훈들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계신지 묻고 싶지만 묻지 않고 제 스스로 묻고 제 스스로 답하면서 말씀 이어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주고 받고 하는 가운데 무너진 우리의 예배 자리가 참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지만 참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형편이 묵묵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목회자 한 사람이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속된 말로 쎄 빠지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성령의 강건하신 붙드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또 한편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가 또 마지막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이러한 간절한 기억에 대한 외침들을 우리가 그냥 의도경 속이에 겪는 식으로 넘어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담아서 말씀을 듣는다면 너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의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로 갔는데 그 약 어떤 주에는 1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약 짧은 시간을 통해 바사에 다녀왔는데 참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을 보니까 이게 또 엉망인 거예요. 도비야가 성전의 큰 방 한 칸을 차지해서 자신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와의 관계가 있음을 통해서 방을 허락하고 그가 기거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대환장의 장면을 보한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열에 뻗쳐서 도비야가 살던 그 큰 방에 있는 모든 가시도구들을 다 내던지고 다시금 그 방이 의미했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그런 예물들을 쌓아두는 방으로 역할들을 회복시켰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의 이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이 분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똑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가 잘못 살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때요? 그냥 무덤덤합니까? 에이, 말 섞어봤자 또 기분 상하면 안 되니까, 기분 상하면 교회 안 오니까 그냥 묻어 넘어가지 뭐 라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목사 입장에서도 솔직히 그래요. 한 명의 성도가 귀한 이 시대에 참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물며 여러분들 간의 일반 평신도들 관계들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딱 체크한다면 더 자존심 상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봐요. 어쨌든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거룩한 의분들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또 이제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10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수문 앞 광장에서 모였던 그들이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참 그 말씀의 은혜 속에 잠겨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다짐했던 그들의 모습.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중동으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성벽을 증언하고 지나왔던 약 12년의 어간의 삶을 쭉 돌아보면 지난 10장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역하고자 다짐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0장에 보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그 다짐의 결의문에 뭘 하게 됩니까? 다 서명을 합니다. 서명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임봉에서 즉 봉에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약 84명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 임봉을 하면서 하나님을 다짐했던 게 뭐예요?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안식일과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아가 성전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손으로 다 제공해서 채워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곡식, 처음 익은 열매들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11조를 드려서 레위 사람들이 성전 봉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라고 헌신한 이후에 끝으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습니다까지 고백하면서 10장의 문을 닫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그야말로 우리나라 정치인이 잘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공약, 빈공, 약속이 없는 소리만 난무하는 그들의 고백이 되고 말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먼저 여러분 10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를 받지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운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사이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아서 그들이 자신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밭을 일구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스스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밭을 일구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백성들이 11절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도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할 그런 소명이 있었지만 또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고모양 고꼬라지인데 그 밑에서 함께 섬겼던 제사장이야 하물며 소명을 당연히 잃어버리죠. 이때 여러분 네명 어떻게 행동합니까?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리져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라고 말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인 이 민장, 그러니까 각 마을의 행정 지도자겠죠. 책임자를 불러서 꾸짖게 됩니다. 11조의 언약, 성전을 유지하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그 언약을 어긴 것을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간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서 성전의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12절에 보면 온 유다 백성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들여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충직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골라서 성전의 창고직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사장 셀레미야, 서기관 사독, 레위인 버다야, 그들에게 그들의 동료인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분배하는 일도 맡겼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언약을 준수하지 않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라고 말씀하죠. 그 무렵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포도주 틀에 올라가서 포도를 밟는 일을 했고 나귀로 곡식단을 실은 날에는 노동들을 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서로 매매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그 적시로 안식일에는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물건도 팔아서도 또 사서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도성에는 이 두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물고기와 다른 상품들을 가져다가 안식일에도 유다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사고하는 장사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고 이제 지도자들을 책망합니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리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라고 말씀해요. 느헤미야는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이 죄를 범함으로 재앙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어진 19절 20절을 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죠. 안식일 전날의 저녁 해질 무렵에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예루살렘의 문들을 다 닫아버립니다. 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그러자 온갖 물품을 파는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성문 밖에서 어떻게 해요? 천막을 치고 한두 번 잠을
자극되어진 내용들을 본문에서 전개해주고 있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뭘 합니까? 21절 끝에 보면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야, 너 잡아서 가다 버린다 라고 엄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강력한 경고를 듣고서 이후로는 장사꾼들이 더는 안식일에 물건을 팔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 느헤미야는 레위인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게 되죠. 몸을 정결하게 뒤에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하라라고 22절에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무렵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이 이제 이방 여인인 아스돗 여인, 모압, 암몬 여인들과 함께 결혼한 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요즘 같으면 뭐 대충 대강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지만 느헤미야는 아주 철저합니다.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라고 말하죠. 무슨 말이에요? 통혼을 한 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에 절반 정도는 이 아스돗 말이나 다른 민족의 말은 다 해도 정작 유대의 말을 하지 못했다는, 이스라엘 나라의 말을 못했겠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요즘 베트남 뭐 필리핀하고 다문화 가정 많잖아요. 결혼하는데 한국에 살면서도 정작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고 베트남 말이나 필리핀 말은 잘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죠. 이게 쉽게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자신 나라의 말이 없어지는 그 현실 앞에 여러분 그분은 어떻겠어요? 내 나라 말이 내 자녀들의 입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이방 나라의 말만 하는 이 모습을 보았던 이 느헤미야, 그야말로 무슨 일이에요? 눈이 헷가닥. 그래서 이자들이 싸우는 모습으로 저는 이거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몇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마구 팼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머리털을 뽑아버렸다. 저 같으면 큰일 나죠. 머리 몇 개 남았는데 다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참 신앙심 깊고 절제심이 강한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세상에나. 조심하세요. 머리털 뽑힐라.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사람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충분히 인식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격정적인 의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룻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죠?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혈족월의 그 족보에 올라간 인물 아닙니까? 무슨 의미냐면 느헤미야가 화가 난 것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분명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만약 제가 목회자이고 뭐 자녀 키우기는 쉽지 않잖아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혹 제 집에 있는 두 아이가 어느 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엄마 아빠 중에 엄빠잖아요. 요즘 알아요? 엄빠 결혼할래요? 라고 말했다면 그냥 이 당시에 이런 놈은 그래 뭐 너들이 마음 잘 맞서서 살면 되지 뭐 그래 잘 해라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저는
그야말로 머리가 텅 빈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고, 제 박관장만 또한 머리가 텅 빈 박관장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분명한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다운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함이 너무나 간절한 나머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렇게 환나지 않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의 모습 보는 뻔한 거 아닙니까? 돌았으면 언제 그랬지? 저희 모친 전화 오는 것처럼 1분 전에 전화하고 내 전화했나? 묻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으면 잊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를 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을 한 것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의자왕에 비하면 약하지만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장 왕성했던 왕. 이 통혼이 이방 여인들과의 정략적 결혼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을 가져왔고, 왕궁 안에 그 첩들을 위해 세워두었던 각종 우상의 신전들 때문에 솔로몬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혼이 종교적, 민족적 정체성을 훼손하였고, 또한 이러한 통혼이 그 민족 위에 우상 숭배라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의 씨앗을 어떻게 해요? 착 잘라버리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뭐라고요? 모든 큰 악을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결혼할 친구들, 또 애인 사귈 친구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해서 머리에 팍 각인시켜서 자네들은 멋진 남자 만날지라도, 멋있는 여자 만날지라도 예수라는 이름이 없는 자라면 최영 장군 했던 말이 뭐예요? 한글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여자 남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고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까지도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야말로 뚜껑 열릴 만 계속 생깁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대제사장 손자예요, 손자. 뼈대가 있는 가문 아닙니까? 뼈대가 있는 가문. 그 뼈대 있는 가문의 손자 녀석이 이름이 안 나와요. 얼마나 위를 받았으면 이름도 빼먹어서 하나, 한 놈, 우리가 요즘 같으면 한 놈이 이래야 되겠죠. 한 놈이 아단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내 어떻게 했다고요? 내 쫓아버린 거예요. 산발랏 지난 시간 누구였어요? 도비야. 이 인사들이 어떤 인사들입니까? 성벽을 전하는 데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파괴만 했던 그런 인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십은 인맥으로 인해서 방도 내주고 손자까지 내주어서 산발랏의 사유가 되는 이 말로 할 수 없는 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 가문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십 참 세속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에 타산을 앞세워서 아마 이 직분을 감당했던 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 엘리야십이 그런 모습 살아왔기 때문에 그 손자에게도 어떻게 해요? 영향을 충분히 주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가서는 안 될 그 길을 가게 된 거죠. 영예로운 대제사장 가문이 참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율법을 거역하고 산발랏의 사유가 된 엘리야십의 손자,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는 모습, 참 얼마나 여러분 그 집안의 내용에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억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엘리야십 가문의 저주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처분을 기대합니다 라는 간구예요. 이렇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성별하는 기억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온갖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고 정화시킨 다음에 각자 맡은 바 그 자리에 또 세워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적지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충직한 자로 세워서 직임들을 감당하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는 인재를 기용함으로써 기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 속에 담겨있는 기억의 이유, 즉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그 기억,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이 기억의 마음을 품고 이 기도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기억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어지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11조 언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을 책망하고 성전을 떠난 레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후에 느헤미야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4절에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11조 언약을 지키도록 배려한 이후에 이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한 이후에 또 그는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립니다. 또 기도해 보면 함께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책망한 이후에 느헤미야는 3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또 기도합니다. 시작. 또 정한 기한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문장이 뭐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헤미야는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기를 바랬던 그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가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 위에, 그 민족 위에 임하기를 살망했던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로 기억을 단행하게 되어졌고 또한 그 민족 속에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엘리야십처럼 그러한 사람이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사람의 마음에 맞게 정략을 펼치고 또한 적당하게 기억을 추진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에게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그의 눈에는 하나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았고 그 일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면서 때리면서까지, 머리털을 뽑으면서까지 그는 이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과 저는 일치하다고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죠. 2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다라하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면을 삶아 먹는 냄비는 무슨 냄비라죠? 양은 냄비. 된장을 끓여 먹는 흙으로 만든 것을 뚝배기. 우리가 보통 신앙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양은 냄비는 뭐예요? 빨리 식는다. 또 빨리 데워진다는 의미도 있죠, 그죠? 저는 이 양은 냄비 뚝배기를 비교해 보면서 양은 냄비의 신앙도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무슨 장점이 있죠? 빨리 데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아멘하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그 모습, 오래 가지 못하는 게 단점이죠. 그리고 뚝배기 신앙은 단점이 뭐예요? 달구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런데 한번 달구어지면 쉽게 식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양은 냄비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뚝배기 신앙을 가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래요. 단 양은 냄비 신앙과 뚝배기 신앙을 결합된 그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은혜를 빨리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결단하고 결단되어진 그 신앙의 감격들이 뚝배기처럼 지그시 오래가는 그 신앙,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타닥 막 식었다 팍 식어버리는 그런 모습 말고 지긋하게 끝까지 양은 냄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뚝배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겸비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는 종교 교육의 산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또 우리 교단의 특징입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있지만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되죠. 구르는 돌에 뭐가 끼지 않는다고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거울이 내가 보여주는 나의 신앙의 참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나가는 그 거룩한 작업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 민족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간절한 모습이 이제 이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우리에게도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느헤미야가 주는 이 분명한 도전과 교훈들을 의도격으로 읽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라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서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삶의 자리에서 변화되어져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히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지 않으시렵니까? 이 하나님의 요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응해서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잘하였도다 충신된 종아라고
칭송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금연을 드립니다. 아멘.